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모니터를 보시면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모세가 여호수아께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 주어라.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함께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아멘. 시편 121편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아멘. 아멘.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이 세 번역이 좀 입에 안 붙는 때가 있어요. 그죠? 시편 121편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성경 공부를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 세 번역이 이해하기가 좋거든요. 근데 성경 우리가 예배 예전용어로 쓰기에는 그래서 저도 은평감리교회 기획행정 목사할 때 그때 감리교가 표준 세 번역으로 다 바꿔 썼다가 1년 만에 다시 개역으로 다 돌아왔던 기억이 있는데 요거 이제 좀 고민해 보고 있어요. 어차피 두 성경은 다 가지고 갈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나는 예배용, 하나는 공부용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121편 세 번역으로 읽으면서도 이게 조금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다 생각이 들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버전으로 번역이 돼 있으니까 그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만 입에 붙는 말씀들이 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 좀 띄워봐 주십시오. 뭐죠? 여호와 니시. 따라하십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1967년 6월 5일 07시 45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이 남쪽 이집트를 향해 날아갑니다.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23개의 레이더 기지가 있었습니다. 그 레이더 기지를 피하기 위해서 저 지중해로 우회 기동했습니다. 해수면으로부터 50m 이내로 아주 저공비행했습니다. 여러분 해수면으로부터 50m면요 거의 붙어가는 겁니다. 붙어가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저공비행했어요. 왜냐하면 레이더 기지를 피하고 거기에 걸리지 않으려고. 왜 가는 겁니까? 전투기들이 이집트의 각종 군사 시설을 초토화시켰습니다. 폭격했습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보다 전투기 대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제대로 한번 떠보지도 못하고 방심하고 있다가 이스라엘군의 기습 공격을 받고 지상에서 다 괴멸됐습니다. 같은 시각 북쪽으로는 이스라엘의 기갑 부대가 진격해 올라갑니다. 시리아입니다. 동쪽으로는 요르단이 점령하고 있던 동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최정예 특수전 부대를 투입했습니다. 북쪽으로는 시리아, 동쪽으로는 요르단, 남쪽으로는 이집트, 서쪽은 없습니다. 지중해니까. 이스라엘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3면의 나라와 동시에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3차 중동전쟁입니다. 1차 중동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이 팔레스타인 땅에 깃발 꽂을 때 했던 독립전쟁. 2차 중동전쟁은 이집트하고 수에즈 운하를 놓고 전투했던 수에즈 운하 전쟁. 3차 중동전쟁은 미친 전쟁.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와 동시에.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가 400만,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세 아랍 국가의 인구 합계가 1억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400만 명 대 1억 명의 싸움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무모한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북쪽 시리아는 3일 만에 항복, 남쪽 이집트는 4일 만에 항복, 동쪽 요르단은 5일 만에 항복.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엔의 종전 권고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6일째 되는 날 종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3차 중동 전쟁의 또 다른 이름이 6일 전쟁입니다. 6일 전쟁. 그때 이 이스라엘 군의 전투를 총지휘했던 국방부 장관이 모세스 다이안 장군인데, 개전 첫날 모세스 다이안 장군이 프레스 컨퍼런스, 외신 기자들 앞에 서서 외신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요. 그 질문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너무 무모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시리아하고 요르단하고 이집트하고 동시에 전쟁을 합니까? 그때 이 모세스 다이안 장군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아니,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특별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날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헤드라인을 어떻게 뽑았냐면, 이스라엘 핵무기 사용할 듯 전 세계 핵전쟁의 공포가 드리우다, 뭐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6일 전쟁, 6일째 되는 날 종전 선언을 한 그 자리에서 다시 기자들 앞에 선 모세스 다이안 장군이 외신 기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전부 오버했습니다. 내가 언제 핵무기라고 했습니까? 특별한 무기가 있다고 했지. 그 특별한 무기가 뭡니까? 포켓에서 작은 브로셔 하나를 꺼냈습니다. 시편 121편이 인쇄되어 있는 종이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를 지키시는 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그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이 인쇄되어 있는 작은 브로셔를 꺼내 보였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모든 병사들이 포켓에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나가 싸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스라엘이 남쪽으로는 시나이 반도 전체하고 수에즈 운하까지 차지하고, 동쪽으로는 요르단이 그때까지 점령하고 있던 동예루살렘, 즉 성경에 나오는 옛날 예루살렘, 다윗성, 구 예루살렘, 그거 다 수복했고, 북쪽으로는 골란 고원 전체를 차지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종전 협상을 계속하면서 다 대부분 돌려줘요. 다 돌려주는데 동예루살렘은 안 돌려줍니다. 요르단, 이 다윗성은 원래 우리 거다, 못 돌려준다. 그래도 지금 그게 이스라엘 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그 땅이 3400년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했던 땅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이 6.1 전쟁은 각 사관학교의 군사 전문가들이 아직도 연구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각종 소논문을 쓰고 아티클을 씁니다. 정말 이건 그래서 현대전의 기적, 세계 전쟁사의 기적, 뭐 이런 표현을 붙이거든요. 위대한 승리죠. 위대한 승리. 그 이후에 이스라엘 군도 변질됐고 이스라엘 민족도 변질돼 왔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밑머리 기르고 까만 옷 입고 일 안 하고 그저 성경 읽고 암송하고 기도만 하는 종교인들을 아주 경멸하고 세금 도둑, 세금 먹는 하마, 그렇게 경멸하잖아요. 그러나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비록 구약 성경이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구약 성경의 말씀 듣고 금이야 오기야 그 말씀대로 살았거든요. 그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 위대한 승리를 맛봤는데, 그럼 그 6.1 전쟁 같은 신화를 만들어낸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들은 어떻게 전투하며 살았는가? 어디 보면 나와 있을까요? 성경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약 13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전투 이야기가 나옵니다. 130여 차례. 그래서 전투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찾아 읽는 것도 매우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전투 뭐 있습니까? 당장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전투. 누구의 전투죠? 히스기야의 전투.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완벽하게 무찔렀던 히스기야의 전투. 또 기드온 사사가 300용사 데리고 미디안 대군 13만 5천 명을 무찔렀던 미디안 전투. 소년 다윗이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렸던 엘라 골짜기 전투, 여호수아가 가나안 연합군과 전투할 때 태양이 멈추어 서는 기적을 경험했던 기브온 전투, 뭐 줄줄줄줄 있어요. 수많은 전투들이 나와요. 근데 이 모든 전투의 스토리를 하나로 꿰뚫는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 핵심 주제를 제공한 전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의 이 전투입니다. 르비딤 전투. 근데 이 전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스라엘이 민족을 형성한 이후에 최초로 치른 전투입니다. 최초. 6.1 전쟁의 승리의 주역들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선조들이 민족을 형성한 이후에 최초로 치른 전투, 다른 말로 하면 민족사 첫 번째 전투예요. 물론 르비딤 전투 이전에 아브라함도 전투했고 롯도 전투했어요. 근데 그 전투는 패밀리 상태의 전투입니다. 민족이 아직 민족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민족이 언제 만들어집니까? 민족이. 제가 너무 무리를 했나 봅니다. 땀구멍이 열려서 지금 큰일 났네. 네. 언제 민족이 만들어졌어요? 언제? 출애굽 때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땅에서 민족을 만든 거예요? 애굽 땅에서 만든 거예요. 애굽 땅에 왜 갔어요? 그 사람들이? 누가 갔어요? 누가? 간 적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가 있어야 돼요. 누가 갔어요? 누가? 요셉이 먼저 갔고 요셉 때문에 70명의 야곱의 가족 패밀리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먼저 가가지고 하여튼 우여곡절이 있었고 요셉이 가가지고 총리 대신 된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자기 가족을 초청 이민한 거잖아요. 초청 이민. 그래서 아마 비자 인터뷰 안 했을 거예요. 그때 요셉 덕분에 70명이 야곱의 패밀리가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서 몇 년 동안, 자, 요거 중요해요. 성경 읽다 보면 어디에는 400년이라고 나오고 어디에는 430년이라고 나와요. 이거 가지고 또 각종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400년은 종살이한 기간, 430년은 체류했던 기간. 그럼 30년은 뭐예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선대받았던 기간. 이게 이제 주 이론이에요. 물론 여긴 좀 더 복잡한 얘기가 있고 뭐 있지만 그거 몰라도 돼요. 그냥 둘 다 성경에 있으니까 400년은 종살이로 나오고 430년은 애굽에 거한 지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 세월 동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성취돼서 민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가 되매 이제 됐다. 애굽에서 민족 됐고 이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애굽 땅을 탈출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 전투를 민족 차원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광야 여정에서 처음으로 치른 전투가 르비딤 전투입니다. 누구와 싸운 전투예요? 정확하게 발음하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광야를 호령했던 민족. 낙타 타고 다니면서 기동성도 뛰어나요. 광야를 호령했던 광야의 주인. 전투에 이골이 난 민족.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은 전투를 해본 적도 없고 구경한 적도 없다 그랬어요. 군사훈련을 받았을 리가 없죠.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 영도 받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오합지졸이죠. 아말렉과 이스라엘 민족이 싸웁니다. 상식적으로는 누가 이겨야 정상입니까? 아말렉이 이겨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결론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 여러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특별히 두 사람이 핵심 주인공이다. 그러면 누구와 누구입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여러분, 모세는 아기였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 왕자의 신분으로 이집트, 대제국 이집트의 왕궁에서 군주학
왕자의 신분으로 훈련받으면서 40년 살았습니다. 고대 군주들이 다 그러했듯이 전술학, 군사학, 기본적 학문이죠. 소양이 있는 모세, 그 모세가 오늘 말씀해 보면 아주 합리적이고 대단히 전술적이며 전략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몇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첫째, 세부적인 전투 계획을 보면 모세는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를 광야에서 치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당연해요. 왜? 광야는 걔네 나와바리잖아요. 그리고 걔네가 기동성이 뛰어나요. 전투훈련이 안 된 이 이스라엘에게 너무 버거운 장소예요. 그 개활지가. 어디로 전투 장소를 정한 거예요? 르비딤 협곡입니다. 계곡입니다. 계곡. 좁은 계곡이에요. 좁은 계곡. 오늘 말씀해 보면 이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르비딤에 있을 때 공격받은 게 아니고 모세의 의도적인 결정인 거죠. 왜 그랬을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여러분 혹시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300. 예,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했을 거예요. 멋있는 망토 있고 복근이 딱 드러나 있는 제라드 버틀러, 멋있는 배우들이 나와서, 그게 언제냐면 BC 480년 7월 제3차 페르시아 전쟁 때. 원래 이 300이라는 영화가 프랭크 밀러라고 하는 사람의 원작 만화를 영화로 그린 건데, 주제가 뭐냐면 테르모필레 협곡 전투 이야기예요. 테르모필레 협곡. 그게 역사적 배경이 3차 페르시아 전쟁 때 페르시아 제국의 크세르크세스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해 오는데, 그럼 빨리 각각의 도시국가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 도시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가지고 연합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도시국가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그게 바로 제라드 버틀러가 연기한 레오니다스가 안 되겠다, 우리만이라도 가자. 그래서 데리고 간 인원이 망토들은 초콜릿 복근에 300명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테르모필레 협곡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100만 명이 오거든요. 아니 100만 명하고 개활지 뻥 뚫린 장소에서 붙으면 밟혀 죽는 거죠. 근데 협곡은요, 그게 뭐 100만이든 몇 명이든 그냥 계속 300대 300으로 싸우는 거예요. 줄 서가지고 300대 300으로. 숫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숫자의 이점을 활용하기가 극히 제한되는 것이 협곡 아닙니까? 우리 여성분들도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르비딤 협곡에서 아말렉을 맞아 싸우겠다. 이건 전술학, 군사학을 배워온 모세에겐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었을 겁니다. 뛰어난 전술 지휘관, 전략 지휘관이 그 장소 테르모필레 협곡으로 전투 장소를 정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에요. 아주 옳아요. 두 번째는 장수를 세워요. 지금 모세는 80이 넘은 노인네고 장수를 세워요. 최전방에 나가 싸울 장수. 누구를 세웁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이때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최초로 계급장 달아준 장군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소령, 중령, 대령 과정을 안 거쳤어요. 그냥 바로 장군이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 지휘해요. 훌륭한 지휘관을 잘 뽑아요. 여러분, 그 전투의 현장 지휘관이 누구냐에 따라 전쟁의 성패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모세가 세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 결정이 여호수아에게 지침을 주는데 정예 용사를 선발하라 그래요. 지금 전투를 해본 적도 없고 숫자도 부족한데 그냥 의쟁이 뜨쟁이 다 모아가지고, 아니,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놈은요 삽시간에 전염이 돼요. 삽시간에. 특히 전장 공포증, 전투 현장에서 옆에 팔 잘리고 내장이 쏟아져 나오고 머리에 맞아 총에 맞아 죽고 하는데, 거기서 정신줄 제대로 잡지 않으면 패닉,
공황이 오고 공포에 빠지면요, 그 사람만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공포스러운 얼굴과 표정과 몸짓이 삽시간에 전염되는 거예요. 전사에 보면 1차 대전 때 프랑스 군대가 어렵게 차지했던 고지를 삽시간에 내주고 후퇴한 적이 있는데, 너무 황당한 상황. 후퇴는 하고 보니까 적군이 없어요. 적군이. 적이 쳐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냥 후퇴해 내려온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취사병 하나가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데, 그가 뛰는 걸 보고 따라 뛰기 시작했고, 누군가 기습이다 소리를 쳐서 다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보니까 자기들끼리 너무 황당한 해프닝인 거죠. 그게 뭐 때문입니까?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정의 용사만 선별해라. 걔네만 데리고 나가라. 아주 합당한 결정이에요. 넷째, 나는 전체 지휘관으로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전투 현장을 바라보며 지휘하겠다. 전술 용어로, 군사 용어로 그런 산 꼭대기를 감제고지라고 해요. 감제고지. 감시가 용이하고 통제가 용이한 높은 고지, 감제고지. 그러니까 이 모세는 전술학적으로 4가지의 결정, 협곡을 전투 현장으로, 전투의 장소로 결정했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훌륭한 현장 지휘관을 세웠고, 장군으로. 셋째, 정의 용사만 선발하라는 구체적 지침을 주었고, 넷째, 본인은 전체 전투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할 수 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감제고지에 올라가 전체 전투를 바라보며 지휘하겠다. 지극히 당연한 결정입니다. 훌륭해요. 근데 전쟁의 승리, 전투의 승리는 여기에서 나오진 않았어요. 잘한 결정이고 마땅한 결정인데, 이 전투를 모세가 아주 특이하게 끌고 가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신 거죠. 어떻게? 산꼭대기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땐 쭉 이스라엘 민족, 여호수아를 앞장 세운 이스라엘 민족이 쫙 밀고 나갔다가, 이 협곡이니까 아말렉이 밀려요. 막 뒤로 팔이 내려와 좀 쉬면 다시 아말렉이 밀고 들어오는 그 현상을 보고 옆에서 아론과 훌이, 안 됩니다, 팔이 내려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치겠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바치며 전투가 완전히 승리로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 의지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처음으로 치르는 전투를 전부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야, 여호수아와 정예 용사들이 목숨 걸고 나가 싸우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저 위에서 팔을 들고 기도하는데, 팔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팔을 내리면 밀려오고, 야, 이게 무슨 조항가. 결국은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전투를 끝내놓고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전투를 위대한 승리로 끝낸 다음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명명했냐면 여호와 니시.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 기념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의 이야기, 개역 개정에 보면 또 이게 더 제대로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랬어요. 새 번역은 좀 뒤쪽에 포인트를 두고 번역했는데, 개역 개정까지는 앞쪽에 포인트를 두고, 오늘 이렇게 거둔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 아말렉은 하나님이 언제나 진멸하신다는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의 이야기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잊지 않게 하라 그 말이에요. 잊지 않게. 때만 되면, 야 여호수아, 예, 여호와 니시, 예썰. 안 잊었지? 안 잊었습니다. 너 내가 팔 안 내려서 이긴 거야? 압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야? 예, 압니다. 체험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날 다시, 야 여호수아, 예, 여호와 니시. 한 열흘 지나니까, 야 여호수아, 여호와 니시. 귀에 외워 들린 거예요. 잊지 않게. 여러분, 여호수아의 일생의 삶을 지배한 체험이 이 여호와 니시의 체험이에요. 여호수아가 처음 장군이 돼가지고 걱정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정예 용사를 뽑으면서도 얼마나 염려했겠습니까? 그러나 밀고 나가 믿음으로 나갈 때 결국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6.1 전쟁이라고 하는 위대한 현대전의 기적, 그 승리의 주역인 이스라엘 민족의 선배들이 어떻게 전투했는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 니시,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그 전투가 결국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투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가 된 겁니다. 전쟁의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소년 다윗이 물매를 돌리면서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할렐루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가슴 떨리는 축복 아닙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무엘하 8장에 반복되게 나와요. 반복되게 아람에 에돔에 갈 때마다 다윗이 이겼다. 근데 왜 이겼느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좋은 교회 모든 동역자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이 여호와 니시의 귀한 원리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그대로 전수되어져야 하고 체득되어져야 하고 체험되어져야 하고 간증되어져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때 이후부터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가는 곳마다 평생 승리했어요. 딱 한 번 실패했어요. 언제죠? 무슨 성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 딱 한 번 실수했는데 그것도 다시 회개하고 승리했어요. 여호수아 멋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 다해서 지파에게 줍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넘겨준 미션 컴플릿 다 한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순서는 뭘까요? 그 다음 순서 이제 자기가 뭐만 되면 돼요? 여러분, 영토 있죠, 국민 있죠, 율법 있죠. 그럼 뭐만 되면 돼요? 자기가 왕만 되면 돼요. 취임만 하면 돼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취임하지 않았어요. 왕이 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리고 110세에 죽어요. 여호와 니시의 체험이 일생 그의 삶을 지배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 내가 어찌 교만하랴. 아무 생각, 자리에 대한, 왕위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리고 110세에 하나님 부름을 받습니다. 그 제가 여호수아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 미들네임, 미국에 갔더니 이제 잉글리시 네임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대개 그걸 이제 미들네임으로 짓죠. 그래서 제가 미들네임을 조슈아. 이 여호수아의 우리 지난번 우리 이규영 장로님 성탄 발표회 때 이 조슈아 얘기를 하셨는데 제 미들네임이 조슈아예요. 재원, 조슈아, 정 그렇게 씁니다. 쓰면 재원, 조슈아, 정. 그러니까 앞에 이니셜만 따니까 JJJ. 그 트리플 J가 됐어요. 제가 미국에서 웨슬리에서 공부할 때 그래서 교수님들이 저를 여러 가지로 불렀어요. 채플린 정 그렇게 군목 정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메이저 정 소령이었거든요. 그때 그 미국인들에게 영관장교 메이저 이건 대단히 영예로운 일이에요. 굉장히 예우해 줬어요. 메이저 정 그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일부 교수님들이 이 내용을 제 잉글리시 이 미들네임이 조슈아라는 걸 알고 일부 교수님들이 트리플 J 그렇게 불러 트리플 J. 근데 그때 제가 공부하는 걸 그렇게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했던 그 총장님, 웨슬리 신학대학원의 총장님, 지금도 총장님이에요. 데이비드 맥칼리스터 윌슨이라고 아주 거구의 백인, 수염이 멋있는 잘생긴 총장님이 어느 날 리더십 세미나 시간에 그 리더십에 대해 조슈아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참 채플린 정 왜 미들네임을 조슈아로 줬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연을 설명하려니까 지금까지 제가 한 설교를 다 해야 돼요.
쭉 르비딤 전투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여호와 니시 얘기를 다 해야 돼요. 영어로 어렵죠. 그래서 제가 멈칫하다가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게 대답했어요. He was a general for a long time, sir. That's it. 웃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배경 설명을 좀 하자면 그 교수님들이 제가 군목이니까 메이저정 한국 가면 언제 프로모션해? 언제 진급해? 중령으로. 이게 굉장히 질문이었고 그러면 나중에 꼭 스타 될 거야. 우리 한국에는 병과장이 대령이에요. 왜 군종 병과장이 대령이야? 여러분 미국은요 놀라지 마세요. 제일 먼저 창설한 병과가 보병, 그 다음이 군종 법무군이에요. 특수병과를 먼저 창설해. 이 사람들 붙여줘야 나가 전투한다. 군종병과 역사가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투스타예요. 군종감이 투스타. 그런데 우리는 대령 이러니까 정 목사 최초의 한국 별 군종감 될 거야. 막 축복해주고 중령되고 대령되고 별대라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니까 장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장군이었고 르비딤 전투 때 장군이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110세까지 장군이었잖아요. He was a general for a long time. So that's it. 이상입니다. 뭐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장군이어서요. 그 얘기예요. 그 장군 오래 해먹었습니다. 빵 터졌어요. 그리고 저한테 축복해줬어요. 그래서 정 목사가 여호수아 같은 장군 되라고. 할렐루야. 왜 저녁을 했지? 군복은 벗었지만 십자가 군병으로서의 군복은 계속 입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여호수아 장군 같은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위대한 여호와 니시를 체험하고 일생 동안 여호와 니시의 원리대로 살았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도 300명의 용사로 14만 5천의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던 기드온도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창 한 번 던지지 않고 18만 5천 명을 물리쳤던 히스기야도 다 여호와 니시를 체험한 주인공들. 성경에는 그래서 여호와 니시의 관점으로 보면 다 여호와 니시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공과 승리는 다릅니다. 세상에선 성공이라 부르지만 우리는 승리예요. 그리고 결이 달라요. 세상적 관점으로는 그게 성공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승리했어요. 승리는 내 것일세.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릴 적 불렀던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노래 가운데 제일 부르기 싫은 노래가 있었어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0000 나는 공주다. 왜냐하면 이거 율동을 했어야 됐거든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이게 싫은 거예요. 나중에 커서 보니까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찬양이에요.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우리의 스테이터스, 신분 뭐냐? 왕자입니다. 여러분은 공주고 예수님의 제자기도 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제자들은 쫄지 않는 사람들이야. 내 제자들은 두려워하면 안 돼. 왜? 내가 이미 이겨줬고 너희들은 다 나를 따라 이기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성경이 그랬어요. 즉 예수 믿는 자들 아니면 누가 승리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로서 우리는 이미 여호와 니시가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손자병법에 나와요. 어떻게? 선승 이후 구전하라. 무슨 말이에요? 먼저 이겨놓고 전투해라. 이겨놓고 싸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긴 줄로 믿고 싸우는 거다. 결과는 볼 것도 없어. 손자병법에 나오는 선승 이후 구전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니시 세상을 향한 승리는요 간단해요.
단순해요. 여러분,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고 딸이고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미 승리를 선포해 주셨는데 우리가 왜 지냐? 우리는 이겼다. 이미 이긴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 여호와 니시의 주역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순교했습니다. 진 겁니까? 이긴 겁니다. 승리한 겁니다. 실패한 거 아니에요. 거기 승리가 있는 거예요. 위대한 승리가 엄청난 열매로 엄청난 영향력으로 지난 2000년의 역사를 지내왔습니다. 성서 밖 세계사 속에도 여호와 니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본떼 밀비오 전투라고 세계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전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콘스탄틴 대제, 콘스탄티누스, 그땐 장군이었죠. AD 기원 후 312년 10월 28일 본떼 밀비오 전투, 밀비오 다리의 전투입니다. 자기 정적 막센티우스를 밀비오, 이 테베레강 밀비오 다리에서 맞아 싸웁니다. 정권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막센티우스가 훨씬 전투력이 높았어요.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끄는 군대보다 막센티우스의 전력이 높았어요. 근데 하루 전날 여기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역사가 락탄티우스의 버전은 하루 전날 정오에 하늘에 이상한 표시가 구름으로 만들어지고 음성이 들렸다. 엔투토니카, 헬라어인데 이것을 가지고 나가 싸우라, 그거고, 유대 역사가 이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는 조금 더 자세한 버전이 나오는데, 밤에 꿈에, 콘스탄티누스의 꿈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문양을 하나 보여주시고서 이걸 가지고 나가 싸우라. 인호크 시뇨 빈체스, 라틴어로 인호크 시뇨 빈체스. 이 말은 이것을 가지고 나가 싸우라.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겁니다. 한번 열어봐 주시죠. 이거 여러분 보셨죠? 많이 교회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걸 PX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PX가 아니에요. 이게 일명 라바름 십자가라고 하기도 하고 정식 명칭은 키로 십자가예요. 키로 십자가. 왜 키로냐면 헬라어에, 신약 성경을 쓴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에 X자는 알파벳 이름이 키고, 저건 P자로 보이지만 저건 이렇게 좀 둥글어요. 로예요. 로. 리을 음가가 있는. X는 키역 음가가 있는. 키역하고 리을 그러면 뭐 생각나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크리스투스를 얘기하는 앞에 두 철자예요. 즉 예수를 말하는 두 철자. 알파벳 이름이 키로입니다. PX가 아니고 키로. 그래서 저게 키로 십자가예요. 근데 로마 황제의 깃발을 라바룸이라고 불렀거든요. 나중에 콘스탄티누스가 이기고 황제가 된 다음에 저걸 자기 황제의 문양으로 썼기 때문에 라바룸 십자가라고도 하는 거죠. 정식 명칭은 키로 십자가. 이것을 가지고 나가 싸우라.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자기 병사들 투구에도 저걸 그리고 방패에도 그리고 칼에도 그리고 나가 싸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겼죠. 막센티우스를 밀비오 다리에서 무너뜨리고 테베레강에 수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정권을 차지해요. 그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거죠. 313년에. 그리고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그 유명한 헬레나 황후, 믿음 좋았던 어머니, 그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콘스탄티누스에게 이런 기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헬레나 황후가 뭐한 사람입니까? 자기 평생의 꿈, 성지순례.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면서 그때 기념교회들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무너지기도 했지만 다시 세우고 지금까지 이어진. 결국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세계사의 흐름을 바꿔놓았죠. 무엇으로? 여호와 니시의 체험으로. 할렐루야. 위대한 승리의 체험으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승리가 있어야죠. 믿음의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승리함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두려움을 내쫓기 위해 노력하고, 믿음과 두려움은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커지면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나? 이 믿음을 키워야지. 여호와 니시를 기억해야지. 나는 이미 이긴 사람, 하나님께서 승리를 예약해 주신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이, 그 승리의 자의식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고 지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승리를 믿는 사람들만이 위대한 일들을 해낼 수가 있어요. 이제 오늘부터 아이덴티티를 바꿔야 돼요. 나는 승리한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일생 동안 나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메이저리그를 좋아해요. 메이저리그에 미국에 있을 때도 몇 번 보스턴의 펜웨이 파크나 볼티모어에 있는 그 오리올스 구장 가가지고도, 깜덴 야드 가가지고도 구경을 몇 번 했어요. 메이저리그를 왜 좋아하냐면, 메이저리그 역사가 오랜 있는데 거기에 참 많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들 속에 매료된 일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 여러분 진기명기 뽑잖아요. 아주 특이한 장면들 나오면 메이저리그 100년이 넘는 역사상 진기명기를 뽑을 때마다 반드시 탑10, 탑5 안에 들어가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바실리아 옥스라고 하는 메이저리그 바로 밑에 마이너리그, 이제 전체를 통틀어 메이저리그라고 하니까 미국 야구를, 거기 마이너리그 바실리아 옥스에서 포수로 활약했던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고구예요. 포수예요, 포수. 여러분, 공을 받는 포수는 등치가 좀 저처럼 커야 돼요. 왜냐면 삐쩍 맞은 사람이, 마른 사람이 와서 공 받으면 투수들이 좀 불안하대요. 공이 자꾸 셀까 봐. 근데 이렇게 둥둥하게 와서 앉아 있으면 공이 좀 옆으로 가도 다 몸으로 막을 것 같고 안정감이 있는 거죠, 안정감이. 포수들이 등치가 큰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 다 등치가 커요. 포수예요. 그리고 장타를 잘 쳐요. 힘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달리기를 못해요. 등치가 이렇게 크니까. 우리 왜 한국 프로야구에도 그런 헛소리 신소리 하지 마, 그런 뜻으로 썼던 그 농담조로 했던 얘기가, 무슨 소리야, 너 왜 헛소리해, 이 얘기로 2대5 도루하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2대5는 도루를 했더라고요. 몇 번 했어요. 근데 도루가 어려운 거예요. 도루는 고사하고, 남들이 발 빠른 사람들은 때로는 3루까지 갈 수 있는 안타, 장타, 적어도 2루까지는 갈 수 있는 장타를 치고도 이 제레미 스캇 브라운은 언제나 1루만 가는 거예요. 1루만 가요. 그냥. 왜? 2루까지 가다가 욕심내면 아웃되니까 1루만 가요. 1루만. 근데 어느 날 결심하고 타석했습니다. 내가 오늘은 안 가본 길을 가보겠다. 오늘은 내가 장타를 치면, 단타를 치면 어쩔 수 없지만 장타를 치면 내가 오늘 2루까지 도전해보겠다. 딱 쳤는데 장타예요. 그러니까 2루로 가려면 1루로 뛸 때부터 포물선을 그려야 되잖아요. 포물선을. 그죠? 1루만 가면 그냥 직선으로만 뛰면 되고 1루 베이스 밟고 한참 더 갔다 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2루로 가고자 하는 의사를 조금이라도 보인 사람은 2루에 먼저 공보다 먼저 도착하든지 아니면 1루에 다시 돌아와 머물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야구 규칙을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 갑자기 포물선을 그리며 뛰기 시작합니다. 팬들도 2루로, 그러니까 왼쪽 좌회전을 그렇게 고속으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 1루를 밟고 몇 걸음 가다가 넘어졌어요. 당황스러워서 거의 일어나질 못하고 무릎을 꿇은 채로 점프하듯이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 머리가 먼저 가게 1루 베이스로 돌아와 베이스를 터치합니다. 탁. 그리고 심판을 쳐다봐요. 심판이 콜사인을 세이프, 아웃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심판이 콜사인을 안 내고 무릎에 손을 대고 제레미 스캇 브라운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예요. 제레미 스캇 브라운도 심판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상대팀 1루수도 와서 심판하고 똑같이 양쪽 무릎에 손을 얹고 제레미 스캇 브라운을 바라보며 이 친구가 하는 말, 야 임마 일어나, 너 홈런 쳤어. 너 홈런 쳤어, 홈런. 관중들이 깔깔거리고 웃고 있고 보니까 홈런으로 넘어간 공.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 일어나서 툭툭 털고
2루로 뜁니다. 그때 상대팀 2루수가 팔을 돌려줍니다. 이 팔을 돌리는 사인은 누가 하는 거냐면 자기 팀의 1, 3루에 있는 주루 코치들이 멈추지 말고 달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팀 2루수가 이제 조롱 겸 풍자 해학 겸, 그죠? 야, 여기 멈추지 마, 너 가, 계속 가.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 고개를 숙이고 홈으로 들어와요. 나중에 오클랜드 팀으로 가서 메이저리그에서 은퇴했는데 자기 야구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정말 지우고 싶은 한 장면, 정말 창피했던 날, 홈런 치고 1루로 돌아와 헤드퍼스트 슬라이딩 했던 날.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요, 웃을 수만은 없는 게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이 이미 홈런 쳤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이미 홈런 쳤다고 다 얘기해 줬는데 지금 혹시 홈런 쳐놓고 1루와 2루 사이에서 헤매고 계신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올 한 해 멈추지 말고 1루로 돌아올 생각이 들랑 아예 하지를 말고 달립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예약해 주셨음을 믿고 물론 내 계획대로는 다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며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방패 되시고 구원의 뿔 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여호와 니시를 기억하며 할렐루야, 올 1년 내내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